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려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옷차림도 너무 다양해요. 파카를 입은 분들로부터 해서 반팔을 입는 오늘 바깥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가을이 오는 것은 또 참 축복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여름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가을도 와야 되고 또 겨울이 필요합니다. 겨울은 또 준비하는, 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라는 게 참 축복이고요.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강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경고,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가 굉장히 길어요. 출애굽기 11장 한 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좀 엄청난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바로 왕은 그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9번이나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되려면 팔려오든지, 그죠?
주인은 종을 값을 주고 사거든요. 팔려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 이 포로들이 옛날에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매매도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왔나요? 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나요?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그런 호의를 입긴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거의 망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고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가장 크게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배출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면 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될 텐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 사이에는 애굽에 큰 그런 격변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그 국무총리를 할 때는 셈족 계열이었던 힉소스 왕조, 이 신왕조거든요. 애굽의 신왕조인데, 이 신왕조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 땅을 다스렸어요. 셈족이거든요. 애굽 족속이 아니고 셈족이 애굽을 다스렸던 그런 시대고,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될 때 바로는 그 셈족 계열의 이방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 족속 중에요,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해방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흐모세라고 하는 한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를 전부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족속이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제18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18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아흐모세가 이 셈족, 힉소스 족속, 셈족들을 전부 애굽 땅에서 그 지배계층들을 전부 몰아내버리고, 애굽이 스스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스스로 애굽 사람들이 애굽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찾아갔던 바로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제18왕조의 아멘호텝 2세, 이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멘호텝 2세는 거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셈족이거든요.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 18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그 왕도, 애굽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바로가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대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합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18왕조의 그런 아멘호텝 1세 왕이었거든요. 1세 왕이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도 많이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게 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메노테 2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무려 9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마지막 재앙이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9번째까지도 이 재앙이 내려도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 재앙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텐데,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막 보채가지고 제발 좀 나가라고 해서 쫓아내듯이 그렇게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는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빨리 순복하시는 게 은혜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이렇게 구하게 하라 이런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품삯을 한 번도 받지를 못하고 강제로 강제 노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애굽 땅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집마다 다 사람이 죽어 나가서 막 울부짖는 초상이 줄초상이 난 거잖아요. 집집마다 초상이 나가지고 슬픔에 겨워서 막 울고 통곡하고 또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여러분 초태생이 다 죽거든요. 그럼 짐승들도 막 울고 난리가 아니지 않겠어요? 사람 소리, 짐승 소리 막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찾아가 가지고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그러면 누구 지금 염장 지르러 왔냐고 막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냥 덤벼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좀 너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 줄초상이나 이 집집마다 초상이 나가지고 다 슬픔에 빠져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보물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그들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염려 근심 속에서 그 조상적부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은 전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품삯은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날 밤에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서둘러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했다가, 그래서 조상들부터 일을 해줬으니까 품삯을 받아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주고 품삯 못 받은 거, 돈 떼인 거 이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은근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건축 쪽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야, 그 성심을 다해서 재료비, 자재비, 또 인건비 다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 돈으로 안 준 분들이 있어요. 임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참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든지 어쩌든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봤잖아요. 조상들에게 떼어먹은 것까지 다 품삯을 받아서 나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주 이게 지혜예요. 열심히 일해주고 막 돈 뜯기고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세요. 하여튼 기도해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서 받을 것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떼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돈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애굽 사람들이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더 남아있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또 이런 마음까지 생기니까 자원해서 그들이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것도 다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 오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실 때는요, 달라요. 이건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모든 장자들, 사람은 장자 처음 난, 여러분들의 맏아들 있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들 큰일 납니다. 대가 끊어져요. 하여튼 이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전부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엄청난 재앙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헤렘은 뭐냐 하면, 마치 여리고성을 예로 들면요,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 보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에도 일체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아오시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 죄인들이 다 죽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걸 우리는 헤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헤렘. 여리고성, 여러분, 그 헤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 1달란트랑 숨기잖아요. 숨겼거든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가족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가나안 족속처럼 전부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건 축복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헤렘으로 드려진 거예요. 저주로 드려진 거예요. 애굽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애굽의 초태생을 다 거둬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단 한 명의 장자도 죽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어떤 가족도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데요. 조용하고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통곡 소리, 곡소리가 들리는. 왜냐하면 다 죽었거든요. 짐승들도 그 새끼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걔들도 막 짖는 소리가 들릴 거고, 뭐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도 갑자기 새끼가 죽어버리니 뭐 얼마나 그 이상한 소리를 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들에게는 개 한 마리 짖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삶의 환경들 또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애국과 같아요.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또 경고를 하시거든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 사람들 중에 모든 그 장자들은 다 죽는다는 그런 경고예요. 자비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을 들어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게 되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 막 통곡 소리,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인해서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지금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하신 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셔요.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면서 울부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애굽 모든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해야 나간다라는 거예요. 나가게 될 때에 이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모세에게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던 바로의 신하들 이제는 모세를 찾아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제발 좀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야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야, 역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이제 그냥 안 나가고 버틸 참이에요. 안 나가고 버티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1번째 재앙이 있겠죠. 11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싹쓸이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또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자들의 생명만 거두어 가시는 거거든요. 바로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로 왕은 그 사실을 알아요. 바로의 신하들도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두면 잡아둘수록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제발 당신의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바로는 결국 그 백성들을 엄청 고통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로가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문제 금방 해결돼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믿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일 설교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GOD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성품들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져요. 믿어지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1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렇게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라고 경고할지라도 절대로 그 경고만으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완악함과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아주 무겁게 다가와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너무 쉽게 던져버려요. 두 번째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도 요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요술사들이 마침내는 하여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둬야만이 계속해서 그들이 노예로 계속해서 생산활동을 해야만이 애굽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로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완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야지 행복해요. 몸도 안 아파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항상 거칠고 차갑고 까칠하게 살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요. 적들이 많아져요. 그냥 좀 부드럽게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살다 보면 다 내 편이 되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굉장히 까칠해요. 바로는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굽 신하들도 바로 왕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따뜻하게 인생을 가꾸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마지막 경고는 모든 초태생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바로 왕은 지금도 초태생을 다 바로의 장자까지 또 맷돌 가는 그런 몸종의 장자까지 다 거두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그 말씀마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거죠. 그 결과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장자마저도 죽어버리거든요. 바로의 장자, 앞으로 애굽 왕의 뒤를 이어야 될 그 장자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 백성들, 초태생까지, 이 장자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장례식을 애굽 땅에서 치르게 되고 애굽의 백성들은 통곡을 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신방하시는 때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하고 개 한 마리 짖지 않는 그런 평온한 밤이었어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게 되면 이런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날개끈을 아래 날마다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진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는 가운데 또 폐에 물이 고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찾아가셔서 김혜진 성도를 깊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혜진 성도를 묶고 있는 저주받은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도 깊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 신실하심을 배우고 알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위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